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부터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22절에서 32절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열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자녀든 명예든 혹은 우리의 미래 계획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야곱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붙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많은 고통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는 오늘날과 달리 개인 중심 사회가 아니라 철저한 가족 중심, 혈연 중심 사회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부족 단위로 움직였고 또 경제적으로는 가축과 노동력이 고재산이었으며 사회적으로는 장자권과 축복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야곱은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계산하고 붙잡고 빼앗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붙잡는 자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2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출생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설명해주고 있는 상징입니다. 그는 평생 붙잡으며 살아왔습니다. 장자의 명문도 아버지의 축복도 재산도 사람도 붙잡으려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며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경제적으로 더 안정되기 위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정치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불안이 존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기업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평생 회사를 키우며 성공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결국 그는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어느 날 건강을 잃고
병상에 누우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평생 회사를 붙잡고 산 줄 알았는데 사실은 회사가 나를 붙잡고 있었다. 이 고백은 오늘 우리의 삶을 그대로 비추어 줍니다. 야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아가면서 10번이나 풍싹시 바뀌는 부당한 일을 겪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갈등이 아니라 당시 경제 구조 속에서 약자가 당하는 착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정당하게 떠나지 못하고 도망치듯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져있는 삶은 결코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복강 사건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야곱은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재빨리 재산을 나누고 사람을 나누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형이 이를 갈고 있었거든요. 두고 보자. 그것이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불안에 떨게 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외교적 협상 전략이고 경제적으로 보면 리스크 분산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준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날 밤 그는 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32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먼저 다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그의 삶의 방식이 무너지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만지시는 분이다. 먼저 나를 다루시는 것. 그릇을 준비하는 거네, 그릇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힘이 무너지는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사단에게 욥을 마치 시험대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긴다. 한 목회자의 간증처럼 내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은 이게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자신이 철저히 낮아지지 않았다면, 철저히 깨지지 않았다면, 부서지지 않았다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 코람데오라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목회를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그들을 내 아버지 엄마 대하는 것처럼 내 부모를 형제들 대하는 것처럼 따뜻하게 대할 수 있을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는 그런 정말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목회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는 철저히 부수고 깨지고 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은 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고난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있지만 그러나 우연이란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필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는 자는 언젠가 그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소망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깨진 야곱은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삶의 방향입니다. 이제 그는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내 자신을 받고 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완전히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더 깊은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내가 누굽니까? 레아가 아니고 라헬이었습니다. 빼어난 미모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문자로만 기록했기 때문에 그 빼어나다고 이쁘다고 말한 것을 상상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또 딸 디나는 어떻게 됩니까? 형 에서를 따라가지 않을 때 그곳에서 광야에서 머물 때 수치를 당하게 되죠. 아들들은 서로 다투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이 모든 사건은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가문은 곧 생존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은 한 가문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야곱이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두 아들이 낳는데 하나는 요셉, 하나는 베냐민이에요. 그때 마침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존의 위기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국가 간 이동이 발생하고 경제적으로는 식량이 권력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은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붙잡고 모두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볼 것인가? 결국 그는 창세기 43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이 고백은 절망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내가 가지고 아끼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게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말로만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내가 그동안에 사랑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물질도 될 수 있고 자녀도 될 수 있고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것만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어. 하나님 다른 건 다 돼도 이거는 양보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나는 찬양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찬양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싶어서, 하나님께 내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 나와서 이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천국에서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죠. 한 어머니의 이야기처럼 자녀를 붙잡고 통제하려 했던 삶에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건 양육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그 아이를 오히려 고립시키고 엄마의, 부모의 하나의 자기의 이루지 못했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고 막 그 아이는 그 속에서 신음함의 고통 가운데 아이가 어렸을 적에는 반한 것 못합니다. 그러나 커가면서 그 아이는 점점 부모로부터, 왜냐하면 부모를 떠나고 싶어하고 부모의 근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겁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못난 부모의 그러한 서투른 양육 방법에 의해서 아이들은 치명적으로 상처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억지로. 얼마나 아이들이 말이 없어지고 홀로 쓸쓸해하고 고독해하는지 모릅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왜 모두 다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래요. 공부 좀 잘한 친구가 공부하고 다 하면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친구는요, 기술력이 손가락 재능이 뛰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요, 그림을 정말 멋있게 잘 그리는 수도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노래도 잘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공부만 무조건 하라. 국어, 영어, 수학이다, 뭐다 해서 얼마나 아이들을 교육한다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재력이 있고 이런 분들, 강남에. 학교 교육은 두 번째고 사교육에 아주 아이들은 지쳐만 가고 영원히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잘 되어가지고 나중에 부모를 잘 섬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부모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부모를 쳐다보기도 싫어합니다. 그 아이를 내가 어떻게 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맡길 때 그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게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한, 성경은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요셉은 정말 철천지한이었을 겁니다. 그 어린 시절에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온갖 고초를 다 경험하게 됐지 않습니까?
한이 맺혔을 겁니다. 원한이 맺혔을 거예요, 아마. 자다가도 잠이 깨면은 이 형들이 나를 이렇게 버렸다는 생각에 막 속에서 막 화가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야곱 인생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악을 선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꼭 야곱과 같은 인생이 바로 접니다. 여러분입니다. 사람을 붙잡고 축복을 붙잡고 기회를 붙잡고 자기 방법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내려놓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야곱이 내려놓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하나 다 내려놓기 시작할 때부터 그의 인생에는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붙잡고 있을 때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내려놓았을 때는 평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그렇게 붙잡고 있느냐? 네가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이냐? 혹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잃어버릴 것 같아서, 불안해서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더 많이 붙잡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쟁취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맡겼느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이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게 시키겠다는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갈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입니까? 민혜경 씨가 이렇게 고백하죠. 노래에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나 새벽이니까 노래하기는 힘듭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의 것 맞습니까? 아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양말은 어떤 색깔, 속옷은 어떤 색깔 입을까? 넥타이는 뭘 맬까?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아닙니까? 모릅니다. 내일 일은 안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살 뿐입니다. 오늘 일은 오늘 하루 걱정하고 살아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일은 오늘 맡겨라. 몰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 믿음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여러분들이 지식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은 힘이 없습니다. 그거는 결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내려놓는 믿음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질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람을 내려놓으십시오. 미래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내 계획과 내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강하게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상치 못한 우리가 내게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징계는 너희를 사랑하여서 너에게 앞으로의 새 길을 열어주시기 합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붙잡고 있던 인생에서 내려놓는 인생으로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묶여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우리의 형식적인 드림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중심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붙잡는 인생에서 내려놓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생업과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